찬송가 44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그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그한 내게 진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게 모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같이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장으로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나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나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나이다. 저에게 임하사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모든 예배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4장과 3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저히 영원 무궁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근산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그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서줘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원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최경석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 주님께 낮고 천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어 질병과 여러 생활과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없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언덕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일들 인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비록 풍성하진 않지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또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과 결심 위에 복을 주시고 또 말라기 선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사명 다하는
미끄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눈을 뜨고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이런 육신의 복과 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로 또 주의 온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교인 반탁보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자리 교회들과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직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여 죄악의 어둠에 처한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도록 성교의 현장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근처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문영혼들 주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하여 때가 되어 물어있게 한 자들 다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드리는 목자헌금 또 주일 맞이하여 드리는 주일헌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 가슴에 담아 주의 뜻 이루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또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의 생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경영하는 산업 주셨사오니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고 선한 청지기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분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주님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불성각으로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여호와무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제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도서 제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들도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와서 찬양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결석이 많으신데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또 모기의 권세에 짓눌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영광의 복음의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셔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세상 무거운 짐들 때문에 또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도록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의 대가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자신에게 머물게 하고 또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더 많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구원의 도구가 또 방주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 침체된 신앙 좀 회복하자는 의미로 지금 이 신앙 완전 회복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으로 완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2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복음 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 완전히 회복합시다. 또 부활 신앙 완전히 회복합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 신앙 완전히 회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기도 신앙 완전히 회복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7편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책임과 사명감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물은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분부를 붙들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또 사도행전 교회를 담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 참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도 능히 극복하고 이 30여 년 동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각처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한 그 교회, 그 사도, 그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담자,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건물만 지키고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전도 신앙을 회복해서 그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우리가 온 힘과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명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이렇게 표현.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이 두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또 위대한 계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명령, 이 명령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내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정의하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으면 그분을 머리로 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인 우리 각 지체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성도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행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신앙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 말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관리한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 이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그런 명령 이행자가 되려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원하는 내 취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익숙한 것,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반복된 훈련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편리하고 편안한 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 복음과 주님의 교회 세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전부가 훈련된 사람들이지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스타일을 그런 방식으로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길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중단도 하지 않았어요.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도행전 성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감독들,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심정으로 목회했는가, 어디에다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로 전도자와 복음의 증인, 이 훈련에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방식대로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해요. 내 신앙 관리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그 첫 순간부터 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 발벗고 나서 그런 일꾼들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뭐 훈련은 둘째치고 예배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예배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뭐 전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통제가 되었고 그 3년의 후유증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 후유증 때문에 많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툴툴 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저절로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그 5절 이하에 제자들을 이 전도자로 파송하시며 주신 지침의 말씀을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전도 신앙이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대한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전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전도 신앙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전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이 보편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편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너 전도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보편적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무슨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만이 전조물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또 믿음이 좋거나 은별이 있어서 설득력이 있고 말재주가 있고 또 아니면 또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인간관계가 좋고 무슨 친화적이고 매력적인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만 그런 성도들만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전도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보편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곳이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동리와 동리, 도시와 도시로 다니시면서 전도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은 몸소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야? 이 너희는 12 제자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예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속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구원받은 성도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자리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전도는 무슨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인식의 전환, 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고 하는데 그냥 예배 참석자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개인의 어떤 영적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는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전도자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즉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수신앙생활 하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성도 수가 늘어났다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때로는 의도하심 가운데 인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 정신은 이 회심 전도를, 회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드셨는데 그 99마리 양이 귀하지 않다는 그 말 아니잖아요. 한 마리 양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기뻐해야 될 일.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구제에만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도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사실 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서 이행할 때 사실 천하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사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 명령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도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이 전도는 어느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보면 3절 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전도 특별 행사 기간이나 아니면 뭐 지정된 기간 동안만 전도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을 요약하면은 이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은 전도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뭐 우리 전도지들 전도하러 가면은 항상 그냥 왜 이제 왔느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소금도 뿌리고 막 침도 뱉고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별로 사람들 다 맞이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될 일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로 택한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계속돼요. 그 사랑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태신자가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면은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들의 절망, 소망 없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을 떠들고 있는 것이 이 마약이잖아요. 마약.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 드세요? 비록 여러분 이 마약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대부분 이 부정적인 이런 소식들은 전부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의 절규예요. 절규. 마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지 못하여 갈급해하는 그런 절규예요. 절규. 무엇이 생수인지 모르니까, 어디가 길인지 뭐가 참 진리인지 모르니까 나에게 참 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참 진리가 뭐냐? 거기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려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요? 이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도록 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절규가 우리의 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만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도 우리에게 절규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전도를 인내에다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도에 필요한 게 뭐야?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제가 처음 이 교육전선을 나갔던 교회 권사님이 그 옆집 아주머니를 전도하는데 하도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해서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하루는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랬대요. 작은 복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도 큰 복 안 받아보자 그러고 왔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도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한계.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끼고 위기의식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본능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지식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흔히 부흥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막 승려도 이렇게 외나무 다리 건너다가 눈길에 쫙 미끄러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보면은 유독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로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참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농사입니다. 투자예요, 투자.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에게 그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무르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르익게 하셔서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전도자로 삼아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3절에 보면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 전도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야.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그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적인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넘어서 절대적인 일.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일을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탈권위 시대입니다. 탈권위 시대. 절대가 무너지면은 권위가 없어요. 절대가 없는데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은 지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절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싫어해. 아주 싫어.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부모 권위고 무슨 권위고 권위가 탈권위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라고만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절대라고 하는 표현은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라고 할 때 내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절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데가 없어요, 세상. 근데 유일하게 주님의 교회만이 이 절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명령을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너는 가라,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이 명령을 하시는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 전도 기회 되면 하지, 내가 좀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예요? 전도를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상대적 전도자라는 거예요. 상대적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전도는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바로 이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그 위임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의 돌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치다 갖다 버렸는데 또다시 소생해가지고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을 또 온전하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오순절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막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 그들이 막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학식 없는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일을 부정할 수도 없는 거에는 자기들의 눈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붙들고 막 문책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뭐 물었어요? 첫째 물은 게 뭐예요? 너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두 가지를 물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자를, 걸어보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벌떡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의 이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절대적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을 주신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 믿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들이 화요일마다 하잖아요. 하면 그냥 우리 전도자들 보지 않는 데서 좀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전도지에다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떼고 전도지 싹 버리고 가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몇십만 장 이렇게 뿌리면은 한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이 전도가 미련한 짓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지 전할 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 여러분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아주 자랑스럽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하지 마세요. 전도자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전하는 이 전도 복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경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좀 말에는 어둔했어요. 그런데도 그 어둔한 이 언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도는 나의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명령은 보편적 명령이고, 또 우리가 전도를 지속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렇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 심정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심지어 참수당하면서까지 쪽복음을 전한 서양의 선교사님들의 전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자들의 많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복음을 나는 내 안에 가두어 놓고만 그 신앙을 지키기만 급급해 하는 그런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아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 명령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와 전도 대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기에, 또한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의 절대 명령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가 볼 때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헤매는 이 온전의 역사 이
권사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 마스크는 이제 오늘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용하실 분들은 착용하시고요. 또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행여 이제 뭐 요즘 감기 독감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만 좀 착용을 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교회 태국 치앙라에 있는 이 반타포 교회 교육관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안전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완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축부의 헌금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항공권 예약 때문에요. 이제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2좌석 정도 남는데 방콕에서 치앙라이로 왕복하는 또 비행기까지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혹시 또 참여하실 분들 헌당식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고 또 항공권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대상자 한 성도가 3명씩 꼭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전도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358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하늘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운도로 나가세. 우리 어제 집안 자녀 결혼시킨 최숙미 권사님 가정에서 식당에 떡 준비해 놓았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통해 도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침체되고 또 무너진 우리의 전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보편적 명령이요 또 우리의 태신자까지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인 반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